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충격적인 슬픈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일까요? 가장 충격적인 슬픈 일. 정신과 의사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에게 가장 생활 변화 속에 가장 충격적이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슬픈 일을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자녀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가 부모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5번째가 형제 자매의 죽음이에요. 네 번째는 이제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가정마다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조상 중에 안 죽은 사람 있습니까? 100%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첫 번째 자식이 죽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면요, 위로가 안 통할 정도로 고통이 큽니다. 그렇게 안구 접근하시면 돼요. 배우자 죽었으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론 맨날 싸우고 맨날 얻어맞다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렇게 구박하던 남편이 죽으니까 아내가 보란듯이 잘 사는 거 저도 봤어요. 그거는 예외죠.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생활 변화 제일 큰 고통의 5가지 중에 첫째가, 미국 사람들은 자식 죽음이 아니고 배우자 죽음이에요. 그거 보면 부부관계가 좀 좋은 모양이에요. 나 한국 사람보다.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자식이 죽으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 감당 못할 슬픈 일.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가장 기쁜 일은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지 못해서 그렇지 살아나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 형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제 형님, 저보다 3살 많으셨는데 그 잠바, 자켓을 그 믿음의 대장부 우리 어머니가 입고요, 초상도 못 치렀어요. 그냥 바다에서 빠져가지고 사고로 죽어서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부산 태릉대 앞에 병풍바위 앞에서 낚시하러 갔다가 멍굴이라는 그 스쿠버 다이버들을 돈 주고 보내도요, 그들이 못 찾더래요. 사실 거기 이런 바위들이 돌아가는 그런 곳에 무슨 재간으로 살겠죠. 시신도 못 찾았어요. 제 어머니가 얼마나 당당하신 분인데, 평안도 여자 본래 센 데다가 믿음이 강해서 대단하신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형님 장발을 입고 하염없이 통곡하고 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순둥이 하면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형님이 똑하니 엄마 나 살아있어 하면요, 아마 우리 어머니가 기절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놀라고 기쁘겠지. 근데 성경에 보시면 구약에 3번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은 무덤에 엘리사의 뼈가 있는데, 장사 치르는 사람들이 시신을 집어넣었을 때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시신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3번 나타나요.
그 다음에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세 번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7장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 아들. 그 아들이 죽어서 관까지 넣고 초상 치르는 상여를 메고 가는데 예수님이 중단하라 살려내십니다. 이야, 대단하시죠? 두 번째가 누가복음 7장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을 때, 여기는 죽어서 그냥 내팽개치 그냥 널브러진 시신이었는데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 이 사람은 죽어서 관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까지 나서 시신이 부패되어 있는데 살아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와,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냄새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확실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살리셨지? 왜 이런 기적을 행하시지? 아유, 그 나사로랑 친분 관계가 두터워서 보고 싶어서 그랬나? 안 그럼 마르다 마리아가 하도 슬피 우니까 그 마르다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그러셨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밝히고 보여주려고 할 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으면 그 증거가 나와야 되니까 오병이어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더라 이거예요.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그 주님, 빛이시기 때문에 눈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더라. 구약에 보면 단 한 번도 소경이 눈 뜬 예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뜨게 하셨고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눈을 뜨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일을 행하시면서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죽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더라. 그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고 그를 통해서 받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든든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나는 시신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뭐 살아날 것은 꿈도 안 꾸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접근하세요. 자, 무덤에 오셨어요. 무덤에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무덤과 달리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입니다. 굴. 그것도 보통은 한두 부부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묻히는 굴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굴 속에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굴 앞에 보면 이 수레바퀴 같이 돌이 굴러다니는 큰 돌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입구를 막아야 돼요. 왜 막느냐면 동물들이
시신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도둑들이 시신과 함께 있는 그 부장품들을 도둑질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돌을 막는 거예요. 큰 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사실은 예수님이 돌을 옮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시키세요. 돌을 옮기는 일은 사람이 옮겨놨으니까 사람이 옮길 수 있잖아요. 하라 이거예요. 그럼 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39절 후반에 보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나흘이 며칠이에 4일이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지났습니다. 더운 그 지방에 이 시신이 벌써 부패가 되어 냄새까지 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지금 죽은 오빠 나사로, 그리고 그 무덤, 그 시신,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이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기쁨과 소망과 평안은 없고 무겁고 힘들고 절망과 슬픔밖에 없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주여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성경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이 베드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왜 빠졌어요? 물결 보고 파도 보고 바람 보면서 빠져가더라. 왜 그래? 시선이 주님께 포커스를 맞출 때는 주님을 향해 갔어요. 근데 주님께로부터 시선이 틀어지고 문제를 보니까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고 말더라. 여러분 이건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예. 바람잘 날이 있다 없다? 항상 있습니다. 자, 당면된 문제, 그것만 바라보고 염려하면 변하는 게 있다 없다? 없을 뿐 아니라 더 월스케해서 더 안 좋아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시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돌려보라 해요. 찬송 중에 그 눈을 주님께 돌려라는 우리 기쁨으로 찬양해 먹었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좀 부르기도 했는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두운 길로 행하느냐,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두운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그 밝은 빛 찾아오라. 그 다음에 가사가 중요합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의 은혜와 영광에 빛 앞에 세상 근심은 그 다음 뭐예요? 사라지네. 중요한 게 뭐예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이게 중요합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럴 때 그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
바라보니까 절망, 뒤를 돌아서 애국 군대 바라보니까 공포, 죽었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열어버리시더라 이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냄새납니다. 썩은 시신. 그걸 어떻게 봅니까? 이 현실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그에게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은 이미 4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게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단 말 들을 때 죽을 것까지 하시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근데 현실은 죽었잖아요. 시체가 무덤 속에 들어가 냄새까지 나잖아요. 이 예수님이 뭘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한 수도 높은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볼 수 있어요. 죽은 오빠의 그 죽은 오빠만 보고 시신만 보고 냄새나는 그 무덤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주님께 돌리라 이거예요. 자, 그게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마르다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뭐 춤을 추고 좋아했다는 표현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뻔하게 알죠. 아마 춤을 추고 잔치했을 겁니다. 그리고 온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정말 그분은 메시아다. 아주 뭐 그냥 환호성이 일어났을 거예요. 다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살아나온 나사로를 봤어요. 근데 그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고자질합니다. 고자질한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뭐? 예수가 사고 쳤구만. 그러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나사로 살렸다는 소식 듣고 저 예수 죽여야 돼. 근데 저것만 죽여가지고 안 되고 나사로까지 죽여야 돼.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잖아. 죽여버려야지.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표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죽음을 보려가는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염려하며 문제만 바라보고 빠져들지 마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문제는 해결받고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도 볼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보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다는 것. 이 마르다에게 믿음을 원하셨던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늘 따뜻하게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 마르다의 따뜻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친절함과 부지런한 봉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나사로 오빠의 죽음 앞에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한없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올려주시는 주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현실적인 문제 속에 내려가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자 이거예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리아만 위한 것이 아니라 무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 41, 2절 우리가 이미 보았는데 그 42절 뒤에 보면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나오죠. 내가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변 사람들이 무덤의 돌을 옮겨놓았어요. 무덤이 열렸어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주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다 믿느냐? 그게 아닌 걸 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의 은혜와 영광에 비답해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죽은 나사로 백날 쳐다보아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아무리 세상을 쳐다보아도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 앞에서, 시신 앞에서, 냄새나는 그 무덤 앞에서 돌을 굴려놓았는데 나사로 보러 들어가지도 않으십니다. 그 바깥에서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41절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말이 뭔지가 안 나오는 거 보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가 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뜻이요. 똑같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의논하거나 결제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기도도 안 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래? 본인이 살릴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가 아까 본 대로 나인성의 과거의 아들 멈춰라! 일어나라! 살아나잖아요. 회당장 야이로 12살 됐다. 일어나라! 살아나잖아요. 그 죽음에 다스리는 권능을 가진 주님이시기 때문에 뭐가 부족한 우리같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간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 상반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2절 후반 아까 제가 읽었던 그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시죠.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불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이 나사로 다니는 것을 놀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하 저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이걸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자, 이 현장에서 이걸 보았어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요. 반면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게 이제 43절 이하에 나옵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제가 옛날에 부흥회 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 이때 그냥 나오라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죽은 시체들 다 일어날 뻔했는데 나사로야 지명을 하고 나오라니까 나사로만. 그 말씀이 맞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나사로를 삼켜 먹었던 죽음, 무덤, 관이 열어지고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장차 다시 세상에 오시는 날, 대사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호령이 뭐예요? 큰 명령에, 큰 소리 명령으로 자, 다 일어나라 할 때 첫째 부활로 성도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먼저 갖고 죽은 시신마저 다 부활합니다. 뭐 수장되었던 화장되었던 다 가장 아름다운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그런 형체의 영광스러운 부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약한 것이 강한 것, 육신의 것이 신령한 것, 그 고린도서 15장 44절 이하의 그 영광의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들도 일어나라 하면은 예수 믿지 않고 영벌에 있던 죽은 시신들도 다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영생으로,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영벌로, 영육간에 합친 것으로 마지막 최후 끝장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겠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그 주님의 파워가 마지막 날 주님이 호령할 때 그대로 우리의 식구들, 돌아가신 여러분,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계시고 또 우리가 죽었으면 그때 우리 육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44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나사로가 장사 지낸 그 죽은 수이 그대로 나오는데 배로 동인채, 근데 한국과 달리 얼굴은 수건으로 동해요. 시신 전체를 배로 두르지 않고 얼굴을 수건으로 버리고 몸을 또 따로 배로 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여있기 때문에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니는 그 살아난 나사로가 아이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 무덤으로 갔겠어요? 괴산이 집으로 갔겠어요?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병들기 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고 건강한 몸으로 자유함을 얻고 활기찬 행동하는 그 나사로를 볼 수 있잖아요. 자, 이 사망의 권세를 호령으로 물리치시고 정복하신 그런 예수님. 그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게오르구라는 사람이 25시를 썼는데 그 양반이 이제 이 지구촌에 가장 큰 권세가 죽음의 권세라고 했어요. 죽음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 각 나라마다 어떤 왕이라도 어떤 권력자라도 어떤 부자라도 죽음이 호령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무덤들이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다들 꼼짝을 못합니다. 뭐 이병철, 이건희, 아주 재벌들 또는 뭐 대단한 그런 황제들, 뭐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 죽음 앞에 꼼짝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의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로 내어놓아라 하면은 죽음이 내어놓더라는 거예요. 사망이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사도 바울이 부활 신앙 가지고 사망을 향해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 이기는 거 어디 있어? 너 승리가 어디 있어? 꼼짝 마라.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죽음을 정복한, 죽음을 죽어버리신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힘있게 외치시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죽은 영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도 살리신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고 시신이 되어 있는 그 시신마저도 다시 온전히 일어나게 하실 주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태어날 때는 다 죄악된 가운데 죄성을 가지고 죽을 존재였어요. 에베소 2장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을 존재가 이미 죽었던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어요. 이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100세 시대, 여러분 한 110세, 120세까지 무병장수 건강하고 활기차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죽으면 한 분 한 분 떠나시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란, 성도의 죽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옮겨가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 빌리그레 목사님 그랬죠.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믿지 마십시오. 실상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출발하는 출발의 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죽는 날, 진짜 좋은 날이 파노라마같이 진짜 열리는 날이에요. 2001년 3월 1일 아침에 주일날 우리 김정우 성도님이 세례를 받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세례받고 난 다음에 한 분 한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 먹는 때 30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날 하늘문이 열리고 됐다 들어와라 슉 열고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의 관문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점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잠시함에 긍휼하지 말고 항상 주의 힘쓰는 자들이 있다. 이는 너희 수고가 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흔들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문제 앞에서 쪼그라들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날 항상 주의 일에 어떻게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살아보라. 이 주님 말씀 따라가면 여기에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먹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시신이 되어 냄새나는 시체같이 썩은 영혼의 죽은 자들이 즐비하게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그 도구로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거예요.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깨닫고 영혼 구원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갖게 하시려고. 너 내가 누군지 그냥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구하러 온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너의 구주란다. 그걸 믿고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바라보고 무덤에 문제에 죽은 냄새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문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복음의 사명, 영광스러운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잘했다고 칭찬상도 멸류관 받는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